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제 3권 오늘 28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갖가지 구분과 반론들을 살핌이라고 되는데요. 제가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와 징계에 대한 이해. 좀 더 줄입시다. 죄와 징계에 대한 이해. 그렇게 합시다. 죄와 징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이 소위 죄에 대해서 죄를 보상하는 소위 보속이라고 하는 교리에 관하여 칼빈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분명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규정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좀 불분명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적용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인가요? 또는 봉사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헌금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믿음이 안 나오면 이 결과가 또 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 문제를 다룰 때 칼빈이 지금 다루고 있는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탐 라이트의 바울 신학의 세 관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혼란,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혼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믿음은 행위냐 아니면 믿음은 행위를 낳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애매모호하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항상 공격해오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비진리로 인도하는데 아주 도 같은 놈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이 체계화시킨 교리는 무엇이냐면
소위 믿음이란, 구원이란 믿음과 행위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위가 구원입니까? 아니면 행위를 낳는 믿음입니까? 행위를 낳는 믿음이죠. 자,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탐 라이트나 샌더슨 같은 또는 그 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호응하기 시작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전 세계 교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위가 나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요구하는 적절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조급해지면서 처음에는 정통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하다가 그 정통신학과 교리가 적절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신학의 일종의 도라이바를 되기 시작을 해요. 자꾸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약간 자꾸 바꿔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자꾸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지금 역사 안에서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시도는 뭐냐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거나 또는 이 신학을 잘못 적용한 그 무엇인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오류들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도덕적, 소위 거룩이 나오질 않아요. 거룩이 나오지 않아서 생긴 교파가 뭔지 아십니까?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감리교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나왔고 감리교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가 소위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18세기에 소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위 행위를 강조하면서 소위 감리교, 메소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소위 방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감리교를요. 그 영어로 직역을 하면. 그럼 방법주의자들이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경건의 결과를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방법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죠. 소위 이제 경건주의가 주로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기독교는 교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흡수를 하며 그 믿음이 경건을 자연스럽게 산출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감리교가 타락을 했어요. 감리교에서 소위 요한 웨슬리 당시에 나타났던 그 경건과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나왔다냐면 성결주의가 나와요. 성결주의. 그래서 나온 교파가 뭐죠? 성결교예요. 성결교. 성결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기 위해 성결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기서 뭘 추구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성령 운동을 추구하고 은사주의를 추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결주의도 또 시들해져요. 교회가 침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기 초반쯤에 나오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통 교리가 가져다준 항상 올바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정통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와 이 사회와 교회 안에 적절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교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자꾸 수정을 하죠. 거기다 뭐 이렇게 스패너를 내듯이 막 조율을 해서 자꾸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모습으로 점점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완전히 딴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신앙이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전 세계 교회가 요즘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건 이제 귀납법칙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은 올바른 믿음은 어느 정도의 경건의 수준을 낳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과 행위를 구원이라고 보는 입장은 어느 정도의 수준,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란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이 수준이 올라가요. 이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는 진짜 오직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열매의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냐면 그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난 죽음,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최근에 그 교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알게 됐거든요. 쯔빙글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쯔빙글리가 그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요. 좀 내성적이고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마틴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성찬론에 관해서 논쟁할 때 마틴 루터가 호통을 치니까 쯔빙글리가 울면서 막 변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쯔빙글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 종교개혁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전사해서 죽어요. 이 부드러운 양반이요. 근데 전사해서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서 몸이 5조각이 나가지고 5쪽으로 토막으로 잘라내서 각 지역의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서는 쯔빙글리를 어찌나 미워했는지 그 시체 한 조각을 받아다가 갈아가지고 그걸 돼지 사료로 줬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신앙 얼마나 힘들게 우리한테 전수된 건지 알기나 하십니까? 교회사를 안다면 우리가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도리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신앙인지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모든 거 다 차치하고 오직 믿음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믿음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행위로 구원받나 해가지고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리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생명 다해 사랑하게 만드는 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과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를 추구한, 소위 로마 가톨릭처럼요, 행위를 추구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를 추구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하는 용어가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해요. 최선이 어디죠? 어디까지가 최선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보석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석을 해야, 어느 정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겠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선인가요? 항상 알미니안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용어는 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오직 믿음이라는 용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는 주의 은혜를 감당하기에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살아도 그들이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 했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 당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고백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죄인을 그래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화형을 당해 죽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더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행위 구원이 더 높은 수준을 낳습니까? 이거는요, 믿음과 행위 구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누가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근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죠? 감당할 만 하잖아요. 감당할 만 하잖아요. 얼마나 헐렁헐렁한데요. 조그만 협박만 해도 뭐 신앙 그냥 다 타협해버리고, 조금 유혹만 해도 그냥 다 타협해버리고, 대충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싸워보긴 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율법주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서. 이게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참된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을 능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안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간혹가다 그럽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휘필드 당시에, 요한 웨슬리 당시에 1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뉴잉글랜드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참된 회심자와 거짓된 회심자를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심의 수준이 이렇게 헐렁헐렁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존 오웬이 얘기하는 목회의 방향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회심이고 두 번째는 회심의 은혜를 지속시키는 거다. 이게 존 오웬이 생각하는 목회예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심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근데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던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회중들이 회심하게 하는 목회 사역은 그래도 쉽다고 생각을 한다. 잘 짜여진 설교와 그 설교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다면 죄인들 가운데 각성하고 회심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요,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회중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는 회심이 비교적 잘 나타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해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이를 악물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서 강단에 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심한 사람들의 회심한 은혜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 몇십 배는 힘든 것 같더라. 그 말에 전 전적으로 공감해요. 성도들이 회심한 그 삶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해 그 성도들의 죄와 싸우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이끌어가도록 하는 목회는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즘 많이 느낍니다. 자, 이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언급하는 죄에 대한 그들의 구분입니다. 이들은 죄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죄를 대죄와 소죄로 구분했습니다. 대죄는 뭐냐? 말 그대로 큰 죄예요. 소죄는 뭐냐? 좀 작은 죄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명적인 죄와 사소한 죄 또는 가벼운 죄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좀 치명적인 죄가 따로 있나요? 좀 가벼운 죄가 따로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 죄는요 다 죽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는 좀 큰 죄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람이 글쎄 그랬대. 근데 그랬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구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좀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쭉 한번 이제 훑어보면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또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마음으로 지는 죄는 소죄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인 것과 죽인 걸 사주하는 것과 또는 죽인 걸 방조하는 것과 어느 쪽이 죄가 적을까요?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가 다 죽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사소한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소한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나타난 일반적인 로마 가톨릭적 현상이 있습니다. 대예배와 소예배를 구분해요. 여러분 특별히 더 큰 예배가 있나요? 특별히 더 중요한 예배가 있나요? 어떤 예배는 좀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 예배가 따로 있나요? 이런 인식 때문에 설교자들조차도 주일 낮 예배는 잘 준비해야 되고 나머지 예배는 대충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공적 예배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문제고 모든 공적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설교자부터 그래야 되겠죠. 회중들도 여러분 모든 공적 예배에 대해서 다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요즘 우리나라가 가톨릭적 사고방식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메어 터지는데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도요. 한 10명 정도 앉아 있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과연 뭘 기대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저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저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변명을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목회자들이나 다른 회중들이 보고서 이건 변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술에서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헌신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어떤 예배는 중요시 여기고 어떤 예배는 사소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로마 가톨릭의 이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 문제. 대죄 한번 볼까요? 대죄는 여러분들 28절 두 번째 줄입니다. 무거운 보석을 요하고 가벼운 죄는 이 소죄를 얘기하죠. 보다 쉬운 보석으로 주기도나 성수를 뿌림으로나 미사를 통하여 베풀어주는 사면 등을 통해 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미신 아닙니까? 주기도문 외우면 소죄가 사해집니까? 또는 여러분들 성수를 뿌리면 성수를 여러분들 그래서 뿌려주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이건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또 미사에 참석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와, 이런 미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 교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 교인들이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이유도 일종의 보상 심리 때문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죄는요, 그 죄 자체지 여러분들이 어떤 보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다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여러분 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이라고 하는 데는 대죄 소재가 따로 있나요? 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겉으로 보기엔 치명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게으름 폈다고 해서 누가 죽습니까?
게으름 폈다고 해서 여러분들 큰 손해를 봅니까? 게으름 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근데요, 여러분들 모든 죄가 다 거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경계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경건은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뒤로 미루고 그것을 게을리하면서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문제가 뭐냐면 죄 전체를 항상 경계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특정한 죄는 소죄의 대죄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대죄 소죄에 관한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이들 머리 쓰다듬는 거는 죄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외국 가서 애들 머리 쓰다듬으면요, 그건 거의 대죄 수준이에요. 소위 대죄다 소죄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 문화적 풍토에 의해서 이 기준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특정한 어떤 죄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문화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죄든지 다 혐오스러워해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부분 가지고 징계를 하시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죄가 사소해 보이는데 이건 그냥 패스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게요.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예배 지각하면 권징석에 앉힙니다. 이거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치명적인 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교회가 예배에 지각하는 문제나 또는 예배를 빠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그 죄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 죄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박살내게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지각하는 사람은 권징석에 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심각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보존하는 거죠. 보존. 회심의 은혜를 이렇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일이에요. 하여간 로마 가톨릭은 자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것과 죄의 형벌에 관한 문제 또한 자꾸 구분합니다. 여러분 30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죄의 책임과 형벌을 제거함. 스콜라주의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스콜라주의는 성경을 성경되게 만들지 않고 성경을 자꾸 인간의 취향과 입맛에 맞게 자꾸 이걸 이렇게 재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독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우리 죄가 아직도 형벌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단 말인가? 잠깐, 요것보다 먼저 이걸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9절로 넘어갑시다. 이 사람들이 죄를 아주 희한하게 나눠놨어요. 죄사하면 형벌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부분.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들은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을 서로 구분한다. 그리고 죄의 책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씻음 받지만, 여러분, 죄의 책임이 하나님의 긍휼로 씻음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근데 맞는데 그 다음은 틀린 얘기예요. 항상 사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실에다가 자꾸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항상 진실에다가 이 독약을 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 책임이 씻음받은 후에도 죄의 형벌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갚기를 요구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보속은 바로 형벌을 면제받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설교와 거짓된 설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른 말을 하는 것과 바른 말에다 거짓말을 탔느냐를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는 바른 말, 그래도 이거 바른 말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먹는 아주 그 건강에 좋은 그 약에다가 청산가리를 타면 그거는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그건 독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이 청산가리적, 신앙의 청산가리적 요소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무시하려고 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간다니까요. 로마 가톨릭은 그런데 아주 천재적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믿음을 얘기하고 거기에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면 그거는 믿음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99.99%는 믿음이고 우리의 1%, 0.001%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면 믿음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이에요. 그거는 독약이에요. 그 0.001%의 행위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없이도 내 의로 구원받겠다는 교리로 돌아서 버려요. 우리는 이런 언어적인 요소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자를 조심하십시오. 주일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라는 말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는 명목하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입술은 달콤하게 만들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내장은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마치 아주 달콤한 음식을 주면서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쓰더라도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죠? 더하거나 감하길 원하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감하는 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제하여지리라. 이거 과장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는 데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감하면 그게 알미니안주의가 되고요. 그게 가톨릭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방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더하는 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아요. 또 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편한데 그거를 빼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들의 캠페인이 이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은 소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 불편한 요소가 많은 거죠. 근데 그걸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요소를 빼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요소를 거기다 넣어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배도의 기준은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 소수의 사람들만 핍박을 받는 거지,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지, 나머지 99%는 주로 미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기독교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남편이 외국인이죠.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면 되는 거지. 너 광신에 빠진 것 같다. 너 베니인 그쪽 계열 아니냐? 막 그러더래요. 왜 그렇죠? 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빼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냥 때 돼서 그냥 온라인으로 11조나 보내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예배당만 참석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걸 너무 좋아하죠.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러면서 좀 더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가벼운 소리인가. 그들은 죄책을 사함받은 일은 값없이 주어진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기도한 눈물 그리고 기타 온갖 준비를 통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 죄책은 은혜로 제거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형벌은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그 형벌은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교리예요. 이게 거짓교리. 그러면서 30절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독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죄가 아직도 형벌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단 말입니까? 죄책감? 그래, 좋아요. 은혜로 죄책감 없어졌다 칩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가 그거 아닙니까? 세례는 죄책감을 제거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형벌은 여러분들이 보석을 치러야 형벌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도대체 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왜 받으신 거죠? 이게 얼마나 사악한 교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줬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형벌을 일일이 다 받으신 그 끔찍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 끔찍한 이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건 우리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형벌을 가치 없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한 교리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게 입맛에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는 이유가 뭐죠? 그런 말 전혀 못하다가 한 번도 안 들었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들었구나. 입맛에 안 맞으면 오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왜 안 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2년이 지나면서 뭐라냐면 저보고 대놓고 그래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좀 웃죠. 왜 은혜가 안 될까요? 목사님 예전 같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딴 분들은 예전 같다 그러시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회개를 안 하셔서 그런가 보죠? 얼굴색이 변하죠. 문제는 자기에게 있거든요. 자기가 그 메시지를 달게 받기 싫으니까 그거만 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빼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들의 장사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상당수의 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런 설교를 듣기 원해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저보고 요거만 빼달라 그래요. 저분은 저거만 빼달라 그래요. 요거 다 빼면 배니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이런 거예요. 아니 저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으로. 자기가 변화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즘은 목사들이 타락했대요. 타락을 누가 시켰는데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변화시키려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와,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요것과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믿음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 둘 다가 다 있어야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요거는 없어도 요거는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은 안 하지만요. 저는 말씀은 좋아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개혁교회가 왜 사랑스럽죠? 개혁교회 가면 정말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기도는요? 전 기도에는 은사가 없나 봐요. 가짜죠, 가짜. 저는 기도는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개혁교회는, 개혁파 교회는 너무 말씀이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예배 시간만 너무 졸리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싫다? 가짜죠, 가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이 형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이거 유령이에요, 유령. 말씀과 기도는요, 마치 실체와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가 없거나 이 실체가 없으면 둘 다 가짜죠.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기도를 게을리했던 사람이 없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 얼마나 기도에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김남준 목사님이 개혁지 설교연구원에서 그분의 목회에 관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개혁자들 중에 어느 누가 그분의 그 전해진 목소리로 기도를 게을리했죠?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이 말씀 인용하는데 정말 가슴하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김남주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일락이라고 번역됐었죠. 근데 일락이라는 번역이 더 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일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별한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체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특유의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치열한 목표가 없는 삶과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될 치열한 목표가 없는 삶과 생활이야말로 바로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아침에 눈을 딱 뜰 때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치열한 목표.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될 치열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고 그 목표를 해서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다가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드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버는데 치열한 목표와 삶을 두고 그리고 쾌락과 향락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잠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 안녕하시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또 한 6일 동안은 세상에 더 치열하게 또 집중하다가 또 주일날 되면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 표현 자체에 치열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기독교 벌써 문 닫았어요. 어떻게 2000년을 유지합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헐렁헐렁한 기독교가 2000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질 않아요. IS요? 그 잔악무도한 IS? 예전부터 이슬람과 기독교는 대립의 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악하고 끔찍한 이슬람과의 대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냈던 것이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치열한 공격으로 철학적인 공격, 문화적인 공격, 정치적인 공격, 경제적인 공격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그래도 지켜낸 것이, 믿음을 지켜낸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종교에서요, 소위 종교적 순수성을 2000년 역사 동안 지켜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대요. 불교도요, 순수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그건 이방 종교고요. 어느 종교도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 순수성을 2000년 동안 유지한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배우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요, 2000년 역사 동안
동일하게 전수되어진 신앙을 아직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치열해지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대충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처럼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혼란스러운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 치열하지 않은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저는 막 근심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믿음을 지킬까? 익산에 50만 평 부지로 이슬람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그냥 태평하고 내 기도의 생활이라든지 내 경건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와, 대단하죠? 점점 하나님께서 징계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도 그냥 아이고 큰일 났어 하면서 예전처럼 기도 생활하고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아무런 삶이 없어요. 우리 신화의 선배인데 어떤지 아십니까? 개혁자들은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다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특별한 기도 생활은 특별한 경건 생활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요. 그 문제가 많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없어요. 31절로 갑시다.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 원체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설명으로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인데요. 형벌의 심판은 주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징계의 심판은 주로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형벌의 심판은요. 점점 사람이 강팍해지고요. 그리고 징계의 심판은 점점 더 겸손해져요. 이게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강팍해져요. 점점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신자는 신기하게요.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신기하죠. 이게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려 애를 썼는데 그렇게 목회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동일하게 고난이 오는데 한쪽은 고난 때문에 더 정금같이 나오고 한쪽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신앙이요. 거기서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고난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난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탓하죠. 자꾸 환경을 탓하죠. 너무나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나라는 좀 헬 조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진짜 헬 북조선에 한번 좀 갔다 와보라 그래요. 지옥이 뭔지 모르고서 자꾸 헬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작 헬 북조선에 있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남한에서 이 풍요와 안락함 가운데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안에서도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성화가 아니라 점점 마귀를 닮아가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죠? 감사예요, 감사.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만 점점점 늘어나면
이게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내야 했어요.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히려 순종함을 어떻게 해요? 반석이 쪼개지는 것을 보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가 오면 만나가 왔다고 불평을 해요. 뭐 맨날 만나라는 거예요. 맨날 만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사해서 그 경륜이 깨달아져 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란 쌍둥이가 정반대의 운명을 살아간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 신앙은 해석의 문제예요. 이 세상을 경륜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안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능력대하고 병을 고치고 뭐 희한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32절 한번 볼까요? 두 심판의 차이점. 첫 번째 차이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줄. 형벌을 위하여 심판이 가해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거기에 드러나지만 신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반대로 징계를 위한 심판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징계와 심판이 별반 어떤 표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징계를 받을 때 그게 심판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징계로 보입니까? 다들 뭐라고 해석했죠? 주변 친구들이요? 심판이라고 해석했죠? 심판이라고.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네가 겉으로 보면 좀 경건하게 사는 것 같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너 아니었구나. 다 심판을 해석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죠? 이게 꼭 신앙생활을 이 무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께 맞은 거래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든지 불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멀쩡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심판을 받았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심판일지 징계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때로는요, 여러분, 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서 징계하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악되는 어떤 본성을 깨뜨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숨겨진 내면의 타락한 본성을 깨뜨려서 성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해요. 그걸 다룬 것이 욥기예요. 겉으로 보시죠. 욥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 결함이 있어 보이나요? 퍼펙트해 보잖아요. 그래서 욥에 대한 그 어떤 평가가 뭐였어요? 완전한 자라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다 보니까 그의 이 부분까지도 깨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를 더욱더 겸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칼빈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요? 칼빈은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하고도 별로 사이 안 좋았거든요. 칼빈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는 칼빈을 통해서 뭔가 득을 보려고 계속 좋은 머리로 가지고서 너 법대에 들어가서 아빠 소원 성취 해줘라 하면서 칼빈을 자기 명예의 수단으로 달달달 볶았어요. 그러다 칼빈이 10대 세상 떠나고, 그러고 나서 칼빈이 20대 됐을 때 뭐 어땠어요? 자기가 법대에서 자기가 이제
글 쓰고 책을 썼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뭐 스트라스부르크 가려고 그러다가 제네바에 잠깐 들렸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길이 막히는 바람에 뭐 그 제네바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누구한테 딱 걸렸다고요? 파렐한테 걸린 거예요. 파렐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게 파렐은 좀 장비 스타일이라서 용감하긴 한데 이 조직적이지가 못해요.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체계가 안 잡히니까 파렐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체계를 잘 못 잡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틴 부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쓴 걸 보고서 이 사람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우리 종교개혁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칼빈이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결국 제네바에서 이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내성적이랬어요.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고 어느 정도로 이 조용한 사람이었냐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칼빈의 저서를 읽어보고 칼빈의 성격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보면요, 그냥 샌님 같은 사람이래요. 앉아서 책이나 쓰고 책이나 읽고 앉아있는 선비 같은 사람이지 종교개혁 같은 그런 거 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본성에 거슬리게. 루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샌님 같은 이 칼빈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칼빈에 관한 일화를 또 한 가지 듣게 됐는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에서요 한 5천 명 정도를 모아놓고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가 이제 노년의 세상 떠날 때쯤 됐을 때 한 15,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도대체 이 칼빈이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길래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우리가 칼빈이란 사람 한번 좀 만나보자. 아주 칼빈의 집에 몇몇 사람들, 신부들 중에서 아주 고위급 신부들이 칼빈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합니다. 찾아갔는데 집이 별로 크지도 않고 초라하고 조그맣더래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두들겼더니 그 안에서 좀 초라하고 구부정하고 키도 자그마하게 생긴 종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야, 우리는 천주교의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고위관직이라는 걸 딱 얘기하면서 일러 두거라. 칼빈 선생님 우리가 만나러 왔다. 칼빈 선생님 보고 만나자고 하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제가 칼빈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탄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힘이구나. 엄청난 종교개혁 한다고 해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 하나 없이, 그 당시엔 종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항상 다 반말이니까 아마 그래서 얘야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원체 초라하게 옷을 입고서 나오니까 그게 종이지 칼빈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칼빈이 그토록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가 앓고 있었던 병이 72가지인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병도 엄청 많고. 여러분, 병 걸리고 그러면은 인생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음식 먹는 재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잠도, 칼빈은 잠이 깊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몸이 하도 안 좋으니까. 그 잠도 한 2-3시간? 그 정도밖에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럼 인생 사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칼빈에 있어서 심판이었습니까? 아니면 징계였습니까? 그걸 통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안목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우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분의 이 뛰어난 경건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룬 흔적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다룬 거예요.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석구석까지 다 다룬 거예요. 칼빈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히스테리컬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몸이 너무 약해서요. 몸이 너무 약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은 좀 히스테리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몸이 아플 때는 애들이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짜증이 확 나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근데 칼빈은 온통 몸에 병을 달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아픔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도 칼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밖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서도 뭐라 했냐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묘를 만들지 말라고요. 내 묘를 만들면 누군가가 또 나를 숭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묘를 만들지 마라. 그래서 칼빈은 분봉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칼빈의 묘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칼빈의 묘라고 제네바에 가면 거기 가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칼빈의 묘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징계를 주시되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전히 많지만. 왜 하나님 편하게 살게 만들지 않으시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처럼 대우하시는구나. 나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다루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미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글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그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166페이지로 한번 넘어갑시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악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배양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욱 온유하게 견딘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배양하며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온유하게 인내할 줄 알아요.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으면서 탄식하지만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여, 문제는 여기죠.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고 무시해 버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해진다. 진단을 엉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징계에 대한 조명이에요. 징계에 대한 조명.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다 성화되질 않아요. 고난을 당한다고 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화가 되려면 거기엔 반드시 왜 징계하시는 데에 대한 조명이 같이 따라와야 성화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에 조명하심이 있어요. 내 악함을 더 들여다보고, 나의 교만함을 더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씩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그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눈이 떠져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으니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난과 성화가 같이 가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떠냐 하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또 이 모양이에요.
에이, 내가 직장으로 옮기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 직장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만나요. 에이, 진짜? 다른 직장 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아니야. 문제의 핵심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채찍에서 교훈을 받으며 즉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채찍을 맞으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의 자식은 매를 때리면 반성을 하는데 하나의 자식은 매를 때리면 더 반항을 해버리죠. 그죠? 이게 여기서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반항하는 아이들은 안 변해요. 뭐 우리 교회에 선생님이 계시지만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거나 징계를 했을 때 매를 들어서 바뀌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매를 때려도 안 바뀌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요. 미련한 자는 절구해 놓고 찍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느니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미련한 자들은 아무리 징계를 해도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못해요. 항상 징계하는 사람을 원망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권징을 몇 번 하면서 느낀 게 권징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권징을 받고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권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앙심을 품고 나중에 교회를 풍비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목회예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또 성숙해져 가요. 그런 거더라고요. 33절. 두 심판의 목적상의 차이. 두 심판의 목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목적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악인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을 이미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죠? 악인들에게 징계가 내리는 것은요, 그들이 점점 강팍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요번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신학적으로 계속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이 빨리 강의하고 싶더라고요. 눈이 막 훤하게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나 보다. 기대가 돼요.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7 대접 중에 4번째 대접인데요. 악한 자들에게 징계를 얼마나 심하게 쏟아대냐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내요. 대접이라는 것은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3절 보면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또 피가 되고, 넷째 천사가 해에 쏟으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이거 표현만 보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11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11장 13절 말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완전히 대조적이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나팔 재앙이거든요. 6개의 재앙을 받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됨의 차이예요. 고난을 받듯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되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낮아져요. 회개하는 대로 가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해요.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신중해지고 또 조심성이 많아져요. 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징계를 받으면서 점점 조심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꾸 매를 들죠. 매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신중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매를 들어도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죠. 그거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잠언에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한 번의 징계에 착착착 변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요. 매번 매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 매를 때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상하거든요. 근데 안 바뀌니까 또 매를 잡고 더 강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좋습니까? 제가 또 자랑한다고 또 자랑쟁이라는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하지마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2번 다시 반복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하셨거든요. 편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착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떨까요? 성화도요. 하나님도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한번 징계했을 때 눈치 빠르게 탁탁탁 바꾸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이제 그 부분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 바뀌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2가지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이. 하나는 유기. 아예 이 시편 75편을 쌓는 것처럼 징계 없이 고난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죽을 때도 고난 없이 죽더라. 고통 없이 죽더라. 그거 복이 아닙니다. 성화가 없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간섭 있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섭 중에서도 또 둘로 나눠져요. 한쪽은 변하는 간섭과 한쪽은 안 변하면서 그 고난이 지속되면서 지옥이 시작되는 간섭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칼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는데 그 심판에 따른 형벌,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의 형벌을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회개를 안 하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4번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채찍으로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죄의 형벌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미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뭐예요? 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매를 받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식 중 하나가 매를 드는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해야 그 고집이나 그 죄악된 본성이 꺾이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20대 때 불평을 했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로 하세요. 아,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디겠네.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데 왜 손부터 대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실 때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루심을 보면서 이 정도 안 다루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악하구나라는 걸 나중에 인정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세요? 내 고집과 내 못된 습성이 확실하게 꺾이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은혜가 그게 좋은 겁니다. 어설프게 나도 고난이 있긴 있는데 안 변한다? 여러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변할 정도로 헐렁헐렁하게 매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방식은요, 각 사람의 기질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매를 들면 얘는 안 꺾일 수가 없어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고난 없고 형통하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넘어갑시다. 징계가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별로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징계란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라 했죠. 징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훈육.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뭐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문제 많은 아버지. 예. 근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관점을 지닌 부모라고 한다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다 사생아처럼 크고 있어요. 이건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마치 방치시켜놓은 사생아 같아요. 제가 보는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저귀도 갈기 전에 어디다 보내죠? 어린이집부터 보내잖아요. 부모가 손 하나 안 돼요. 손 안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편하게 키우는. 그래서 온 나라 아이들이 다 사생아처럼 자라요. 부모 없는 아이처럼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러분 10대 애들이 50대 40대 폭행해서 등쳐먹고서 돈 뺏고 그러잖아요.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부모가 부모 구실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 구실 제대로 못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신지 아십니까? 사사기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목뼈를 부러뜨려 죽였어요.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 교육하는 문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귀찮은 애물단지처럼 생각하는 부모들 많이 있는데 그건 천벌받을 소리예요. 그건요. 애물단지라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이고요.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산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신자의 자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읽겠습니다. 169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들이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면 주께서 그들을 구원을 돌아보시지만 불경한 자들은 그들이 오류 속으로 그냥 돌진에 들어가는 것뿐이며 그 결국은 구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악해지는 사람 있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 있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무서워요. 어느 정도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먼저 첫 번째 아들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뺏기 위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그렇죠? 그 첩들을 다 농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 일까지 생기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큰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압살롬이 결국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에 의해서 또 목이 댕가당 잘려나가요. 초토화죠. 초토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피상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는 하나님한테 제대로 다룬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룬받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회 갔을 때 농담조로 한 소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이다. 스쳐도 한 방이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스치는 바람에 나는 몹시 괴로워했다. 그 시가 막 딱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서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신자와 불신자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저주를 내리시는 일도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시조에게 죄의 형벌로 부과된 그 온갖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두려워하시는가에 대해서 경계를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가련한 처지를 생각하며 실망하고 낮아지는 가운데 참된 복락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저주를 내리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테러도 일어나고 막 재앙도 일어나고 사회 소요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요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둘로 쫙 갈라져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경건에 힘써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더 무장을 하고 더 신경을 써요. 근데 자연인들은 정반대로 가요. 어디로 가죠? 편한 쪽을 찾고 쉽게 사는 쪽을 찾고 그리고 안전한 쪽을 찾죠. 세상의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찾죠. 여러분,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출세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경건에 힘써야 됩니까? 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나의 산성이 요새요 방패로 삼아야만 합니까? 뻔하잖아요. 근데요, 자연인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다니엘과 솔로몬의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누가복음에 나타난 한 여인의 예 나오는데, 이거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오늘은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관한 부분 잘 정리하시고, 믿음은 요거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믿는다고 믿으면 두 개를 다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신앙이에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참된 믿음에 거했는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리 벗어나게 만드는 원인을 장애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라고요? 연자맷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했다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저 말씀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럼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난 못 살겠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난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난 못 다니겠어. 저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를 항상 점검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참 시간만 때우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점검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큰 시련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제발 준비하십시오. 경건에 힘쓰십시오. 대충 그래도 믿음이 있을 거라고 자꾸 우겨대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손해지 저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들들 볶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항상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항상 여러분들 주변 지체들이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신앙은 항상 나를 좋게 평가하려고 들어요. 근데 다른 가까운 지체들이 팀 모임 때 여러분들에게 지적해주고 얘기해줄 때 그것을 정말 달게 듣고 여러분들 다시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간다는 식으로 내 신앙에 과연 정확하게 믿음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항상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일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고난이 없는 신앙, 편리한 신앙, 안락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죄악으로 떨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을 수도 없이 목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바른 길만 걷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정리의 조명하심이 선명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겸비하여지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